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군대를 원하네. 내 마음을 세워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집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겉에 보여지는 그 화려함, 장식,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또 많은 이야기를 담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건물이 건물 될 수 있도록 건물을 지탱하고 버텨주는 것은 기둥과 대들보입니다.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 인테리어 소품 가운데 가려져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건물을 유지하는 골격인 기둥과 들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재직 임명을 하는데 7년 전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이렇게 해서 세웠고 이 7년 만에 또 이제 세 분의 안수 집사님, 두 분의 권사님, 또 세 분의 서리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직분들한테도 그렇고 서로 이제 임직하시는 재직분들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이 직분의 위치가 어떤 역할일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을 세우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재직의 역할과 그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재직 임명식은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기둥 박는 날이라고. 집을 짓기 전에 기둥을 박아서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둥 박는 날이라고. 오늘 세 분의 안수 집사님 기둥과 두 분의 권사님 기둥과 세 분의 서리 집사님 기둥을 우리 교회에 박습니다. 더 든든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무게감 있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 교회들에게 또 우리 교우님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이런 밑바탕을 만드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 서부순복음교회가 거행하고 있는 재직 임명식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둥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자격이 되나요? 제가 안수집사 자격이 되나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안수집사 돼도 되지. 왜 나를 장로를 안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자격이 있어서 받나요? 내가 뭘 해서 받나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과거 지사를 다 청산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의 후사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오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 중에서 더 낫겠죠. 이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좀 그래도 더 낫겠죠. 열심히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고 그 직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직분이 받으신 분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새로 받으시는 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불려지는 명칭으로 어떤 명예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라고, 내가 이 교회 기둥이요 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테리어 소품 가운데 가려져서 말없이 힘이 되고
지탱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재직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되신 분들은 먼저 되신 분답게, 또 나중 되신 분들은 나중 되신 분답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일까를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선한 경주가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비난받는 것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절제와 신중과 아담함과 관용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으로 부족한데. 여러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되겠죠. 더 나아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모습이 더 중요할지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전쟁 포로로 끌려간 왕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뭐 했어요? 느부갓네살의 특별한 배려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총명함과 그의 은혜로 인하여서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하죠. 메대와 바사로 망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의 총리 대신 하시던 다니엘이 배척을 당하고 추방을 당한 것이 아니라 메대 나라의 영원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또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세울 때 그때도 여전히 누가?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바사의 나라 제국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고관들을 120명을 세워요. 지역에 다 지방 관료들 120명을 세우고 총리를 3명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고관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원주민이에요. 총리들도 2명은 어디 사람이에요? 원주민이에요. 그 나라, 그 지역 사람이에요. 유난히 한 사람이 돋보이는데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그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그 다니엘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뜨인도를 뽑아내자. 저 다니엘을 배척하자. 그래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난리인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흠을 잡으려도 털고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빌미를 삼았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마음을 정하고 집에 올라가서 2층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함정을 파잖아요. 왕이 위대하신데 왕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는데 30일 동안 뜻을 정하시고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이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이 나라에서 제해버립시다. 그런 사람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줄인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자는 거예요. 누구 잡기 위해서? 다니엘 잡기 위해서 만든 함정이라는 걸 다니엘도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이 어리석은 다리오 왕만 몰라요. 부추겨주니까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면서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런데 도장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고소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혀서 다니엘서 6장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120명의 고관들 위해서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에 가까운 다니엘을 공격하는데 뭐라고요?
그 전쟁포로 있지 않습니까? 그 잡혀온, 붙들려온 그 전쟁포로 다니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는 항상 다니엘은 뭐예요? 외지인이에요.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었지만 그 세 개의 제국을 거쳐오면서도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흠이 없었어요. 이게 그를 다니엘 되게 만드는 유일한 시민들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으실 만한 권사님이십니다. 사랑받으시고 인정받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흠이나 정결함이 없는 성숙된 인격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 그렇게 다니엘은 그러면 올곧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사람을 인식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항상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서 있어도 느부갓네살을 살리고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니까, 주님이 세우신 직임이니까 이 직임을 통해서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리라 하신다고 하면, 거기다가 더하고 뺄 것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재직다운 인격체가 될 줄 믿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이 갑질 공방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데 하는 그 갑질. 그래서 자기 밑에 사람들을 막 쪼이고 구박하고 옥죄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분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진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갖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지, 가진 사람들이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영국의 그 왕자들이 얼마나 부하고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전쟁 나면 제1선에 서잖아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대사회, 2026년도 초현대사회 속에서 아직도 영국의 왕실은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의 교회다운 교회이길 원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어떠한 굳은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기면 팔 걷어붙이고 그들 앞에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모습으로 견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자는 어떤 직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가끔가다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면 어떨까요? 왜 신학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좋을 것 같아서요. 누가 그러는데 하라고 그래서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실한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 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내가 좋아서 가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만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오늘 서부 순복음 교회에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가는 거예요. 마치 그때는 누구 소리도 안 들어 불도저처럼 앞으로만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 앞에서 이 교회에 재직이 된다, 기둥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하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명감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집사님 중에 7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그는 교회의 집사를 세울 때 목적이 뭐였냐면 구제와 헌신이에요.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챙기는 일을 사도들이 다 못하니까 그런 것 차질 없도록 7 집사님을 세워서 그 구제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일만 아니라 뭐까지 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붙들렸습니다. 누구에게요? 네,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룹들한테 붙들렸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그냥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 돌팔매질을 맞으면서도 그 얼굴빛이 어떻게 됐대요? 천사와 같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빛이 빛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봤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스데반아, 내가 너의 고통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얼굴은 어때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기쁨 속에서 그는 얼굴을 하늘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뭐예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기를 원해서 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고 묻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직분자들의 사역지는 교회 이전에 가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바울 곁을 지키지 않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곁에 섰고 그들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댑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네 분께서 얼마나 헌신적일 수 있었느냐? 그거는 뭐예요? 네 분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가정에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지, 가정이 풍비박산 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내 부모,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내 사역의 출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가정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앞에 열심히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아빠는 정말 멋있는 집사님이세요, 우리 엄마는 정말 멋진 서북교회 권사님이세요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큰 화두가 되는 일이 뭐냐면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신앙이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도 중요해요? 내 가정과 내 삶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무엇이 먼저예요?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일하면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챙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녀들 앞에 훌륭한 아빠로서의 권위를 지켜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오늘 임직하시는, 그리고 먼저 받으신 선배 재직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가는, 함께 짊어지는 멍에이고 함께 누리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동시에 무거운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진 후에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서부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십자가를 오늘 8분의 재직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받고 계신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이분들을 다시 각성시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면류관을 쓰신 분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면 면류관은 언제 주세요? 마지막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그때에 내가 지고 있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면류관 쓰는 자리가 아니라 재직임명식은 서북교회를 세우는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죠? 저분은 좀 부족함이 있는데, 저분은 넉넉한데,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둥을 세울 때 시멘트가 굳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기둥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시멘트 강도가 다 나오기까지는 어때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안수집사 되시는 분들, 오늘 권사 되시는 분들, 오늘 서리집사 되시는 분들,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젠 양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서부순복음교회 안수집사구나, 내가 이 교회 권사구나, 내가 이런 십자가를 맡았구나 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느껴지고, 그 자리가 굳어질 때까지 먼저 받으신 분들이나 또 아직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 기간 동안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뭐 하더라.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비난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도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칭찬 말고 작은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셨다가 우리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또 먼저 임직하시는 선임 재직분들이 춤을 추는, 우리 안수 집사님 춤추는 거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춤추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아마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게 내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직임이 내게 복이 되게끔 열심을 다하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모였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 하에 그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이야기.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지만 적당히 대충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편리주의로 실용주의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겼을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벳에돔은 아무도 반기지 않던 하나님의 교회를 떠맡는 그런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그 의미를 되새김하면서 그대로 하려고 할 때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 집에 온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어디까지 소문이 났어요? 다윗에게까지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는 거야? 찾다가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었던 거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모시고 내가 가드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할 때 다윗이 레위인들을 거느리고 갔을 때 그 집에서 그 교회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짐짝 다루듯이 수레에다가 실어서 나올 때 다윗은 그 문제의 위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소가 뛸 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궤를 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였어요. 21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섬긴 그 결과는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돌아섰던 다윗,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섬기고 자기 집에 모시고 말씀에 준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어도 풍성이 얻는 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임직하시는 8분의 재직분들 그리고 먼저 임직하셔서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 재직분들 오늘 오벳에돔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시면서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자녀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받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도대체 왜 우사가 죽었는지 도대체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찾아서 다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가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 메고 그 앞에서 찬양과 악단을 세우고 찬송하면서 자기 궁전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복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새롭게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직임을 통해서 놀라운 충성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이 100점짜리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노력하는 거예요. 뭐가 될 수 있도록? 100점짜리 될 수 있도록. 다니엘 얘기를 했잖아요. 다니엘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국무위원들 나올 때 청문회 하잖아요. 다 흠이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죠?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네, 신앙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리 부단히 노력하면서 내가 진 십자가에다가 뭘 못 박아요? 나를, 내 자아를, 내 부족함을 못 박으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